지난 우리 주에 늘 광고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까지 작정을 마감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작정 끝났습니까? 장로님 작정이 끝났습니까? 나는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작정은 12월까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그 주머니에 작정서를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까지 그렇게 정한 것은 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다 것이지 헌금은 작정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그 이후에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건축을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작정 시작하고 2주밖에 사실은 2주일 했잖아요. 근데 68만 5천, 약 70만 불 목표액은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갑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모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세워가고 또 말씀 운동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다른 일로 신방했습니다만은 또 이슈가 요즘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자꾸 질문을 해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조그마한 또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게 참 교회 비전이 있다, 참 감사하다,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작정하신 금액도 많은데 아직까지 부부 간에 합의가 덜 돼서 일단 요만큼만 하고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음에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학생은 또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큰 걸 학교의 수업을 위해서 큰 이게 뭔가 필요했는데 꼭 그걸 사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네가 사라, 네가 모아 살아서 알바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많이 모았는데 큰 금액을 그냥 건축이 다 내놔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냥 빌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애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걸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결국 이런 일들에 우리에게 희생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느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죠.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금, 토, 주일.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동덕 수련회 한 40-50명, 한 5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아주 뜨겁게 수련회 가지고 8월 1일날 또 합니다. 매월 1일 아니면 2일, 1일이 목요일만 아니면 계속 그렇게 첫날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 읽기 금요일날 분량, 토요일 분량, 오늘 분량까지 다 읽었습니다. 큐티도 하고요. 그리고 필사도 해봤거든요. 필사도 이렇게 적어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우리 이렇게 89장입니다. 다 적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89장인데 우리가 180일 작전이니까 일주일에 3장 또는 4장을 적으면 완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적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필사를 해보니까 볼펜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걸 아마 그렇게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좀 잉크펜 좀 좋은 거 제가 한 5불짜리 볼펜 4개에 19불 얼마 하는 걸 제가 사보니까 이게 술술술술 막 나와서 힘이 안 들더라고요. 좋은 볼펜을 사십시오. 그리고 좋은 노트를 사셔서
여러분, 이게 읽는 가하고는 또 다른 은혜예요. 읽는 가하고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 못 깨달았던 걸 죽다가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더라고요. 셀리더분들이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매일 성경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제가 특별한 주일, 성탄절이나 이런 주일 빼고는 매주일 큐티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은 예수님의 그 논쟁들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계획이었고, 제가 1년치 설교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 비유 설교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논쟁들에 관한 이제 그 납세 논쟁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죠? 그 부활 논쟁이라든지 이런 또 구원에 관한 논쟁이라든지 또는 이 예배에 관한 성전에 관한 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아요. 이런 논쟁들, 계명에 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해 나갈 시리즈를 해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 셀 모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셀들은 이제 셋째 주일부터 작년 셀 모임이 개학을 하면 셀 리더들이 직접 그걸 인도를 해 가야 되는데, 셀 모임을 인도를 해 가야 되는데 리더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 설교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큐티 집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뭐 내용은 뻔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셀 리더들을 위한 그 워크숍을 주 3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낮에 2번, 저녁에 1번. 그래서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 저녁에 오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이틀 중에 하루를 오시면 1시간 정도 셀에서 어떻게 이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하라고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해가 한 달 정도 하면 리더들도 이제 다 잘 하지 않을까 해서 한 달 일단 계획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들은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청년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년들은 거의 4부에 다 오거든요. 4부에 오는데 청년들 셀도 10개가 넘는데 이 셀 리더들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가지고 셀 나눔을 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큐티를 안 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 들쭉날쭉 청년들의 숫자는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이 큐티를 잘 못할 청년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큐티 본문으로 앞으로 계속하고 청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셀모님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제가 설교 계획을 다 전면 수정하고 오늘부터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헬라어 원어에는 드레스 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종교심이 있다 또는 신앙심이 깊다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원래 기독교 용어로 경건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경건의 척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경건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경건해질 것 같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느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치고 하나는 요령입니다. 물론 경건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오시면 경건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눈치하고 요령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불편한 게 없거든요. 빤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빤하죠. 매년 돌아가는 게 빤하니까. 근데 그것을 편한 것을 자기가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아는 것을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신앙의 오해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교만죄에 관한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은 여자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제가 교만했음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외모 때문에 참 교만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되고 막 사람들 외모를 가지고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교만죄를 짓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그 여성들을 보시더니, 성도님의 죄는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만죄보다 큰 죄가 착각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이게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교만했다면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회개할 수라도 있지만, 이 착각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 당시에도 이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 자기가 택함받았다 생각되고 자기가 선민이다 생각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참된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너무나도 참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가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특성이 있는데요.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은 교회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삶의 영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져야 된다. 반드시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윗선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3절과 24절에 이런 윗선자, 이런 가짜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밑에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뭐 이상해집니다. 이게 뭔가 말씀을 잘못 적어, 위에는 적고 밑에는 안 적어버리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자주 보시죠. 나는 거울 안 본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분입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그렇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마스카라가 지워졌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입술에 립스틱이 혹시 지워지진 않았나? 뭐 이런 이유들로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이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신경이 써요. 그래서 꼭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가서 꼭 머리를 봅니다. 머리를 보고 이렇게 별로 넘길 것도 없지만 이렇게 싹 이렇게 누르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머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머리카락. 기르면 또 머리도 큰데 또 표가 안 좋고 해서 머리는 짧게 하되 머리카락은 짧게 하되 관리가 신경이 쓰이는데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넥타이입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나 늘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밑에 있다 보니까 제 콧구멍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콧구멍 안에 혹시 뭐가 있나 없나 요거 세 개를 꼭 확인하고 여기 올라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저의 최선. 여러분 왜 봅니까? 고치려고 보는 거죠. 만약에 보고 문제가 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거울은 25절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세상의 때가 묻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죄로 얼룩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에도 내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바꾸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성도요 경건치 않는 성도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25절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깁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시키죠. 억압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케 하신 주님,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여다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파라휩사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땅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한참을 숙여서 이렇게 자세히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나? 하고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도대체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성도답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한번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데 그걸 성도라고 한다. 좀 수상합니다. 이게. 교회는 나오니까 성도라 말하지 않을 수는 없고 도대체 성도의 특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쳐다봤다면, 그렇게 자세하게 뚫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 살펴봤다면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삶, 이게 경건인데 이 세 가지 삶을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삶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들여다본 사람은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삶. 이게 뭐라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울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실제적 경건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17세기에 윌리엄 로우라는 경건주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경건은 정해진 때마다 어떤 의무를,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혀를 제갈 물려라. 경건하다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착각이, 아주 착각지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 대책이 없습니다. 경건하다고 착각하면서 뭐요? 혀를 지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 이건 경건하지 않다. 경건은 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요? 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이 표현을 제가 하려니까 좀 표현이 없어서 제가 1부, 2부 때 납치에 표현했어요. 사람 납치하고 소리 못 내도록 이게 배에 천 같은 걸로 입을, 이게 제갈 물리는 겁니다. 짐승들 어디 끌고 갈 때 예전에 시골에 소가 일을 시키는 걸 자꾸 먹으면 안 되니까 입을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뭘로 씌워요. 제가 말을 입을 쓰지 못하고. 이 말은 성도는 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절하게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입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재밌자고 농담으로 분위기 좀 좋게 하자고 하면서 슬슬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담패설 같은 거, 거짓말, 욕설, 비난, 악담, 불평,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고도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경건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절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말만 잘해도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의 90%는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대부분 말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나는 바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서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누가 들어도 상처받을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로서 말을 은혜롭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는 경건의 모습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앞에 나오는 것은 적극적인 경건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이런 풍류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습관이나 관습이나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이 중세시대에 이 수도사들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저 바위산 위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묵언하고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 전원교회라가 산속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주일날은 그거 가니까. 그 건물이 산에 있는 거지.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고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 가장 부패한 곳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단절한다고 그게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드니에 있는 그 어느 교회를 우리 교단의 시드니 중앙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 참 잘 지어놨습니다.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수리를 참 멋지게 했는데, 근데 이 교회가 원래는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원래. 그러다가 거기를 팔고 교회를 저 그랜스빌이라는 동네로, 거기가 그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이사갈 때 참 반대가 많았대요. 교회를 새로 이사를 가려니까 너무 반대를 많이 하더래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반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험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우리 애들을 보내야 되냐 이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리집 많이 사는 데는 안 가잖아요. 이사 렌트는 사고 집은 안 사거든요. 그렇나요? 아랍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 동네 잘 이사 안 가잖아요. 그 동네 여러분 집 사러 갈 때 딱 볼 때 그러잖아요. 애버리진이 많이 사느냐 안 사느냐, 아랍 사람들이 많냐 안 많냐. 여러분들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사를 갔는데 아랍 사람들이 참 많이 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뒤에 모스크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근데 이 교회가 거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험한 데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데 모여가지고 안전한 데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다문화권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거리로 선택했다. 이게 우리 교회 철학이에요. 그런데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세상에 떼어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세상 닮아서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이 경거를 붙들고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단순히 고아와 과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더 넓게 의미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나만 경건하면 된다, 나만 거룩하면 된다,
우리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의 삶에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세속 관습에 물들지 아니한 깨끗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실제적 도움을 베푸는 것, 또 세속의 때가 끼어서 거짓말하고 무례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보다 못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 우리 한가운데서 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만 경건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암송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살아보는 것, 이것이 말씀 운동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경건의 삶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고 느끼지만 하나님 실제로 삶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만 알고 하나님 깨닫기만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저 나 자신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경건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